우리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74면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두다보다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운영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다 합독하십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답게 늘 어버이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위에 있는데요. 제 동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좀 아프신 그 동기 형님의 이제 그 자녀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뭔가 좀 상의하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제 통화를 하고 끊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교회에서 행사가 있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행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이제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은데 교회 왔더니 가운에다가 꽃을 달아놨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민망해서 꽃을 띄었더니, 거기 이제 2부, 3부 예배인데, 띄었더니, 띄고 2부 예배를 들어갔더니 2부 예배 마치고 장로님이 쫓아와서 다시 꽂아줬답니다. 그래서 그 꽃을 꽃을 단 상태로 지금 앉아있는데 3부 예배 때 너무 민망해서 과연 이걸 달고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는 부모님들한테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시도 있지만 이렇게 외관적으로 보이는 꽃이라든지 꽃바구니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왜 이런 표현을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 사람, 여기서 부모가 없다라는 것은 이미 소천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부모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아이를 눈물과 사랑과 희생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그 인륜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 부모의 희생, 사랑, 눈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답하고자
때로는 꽃으로, 때로는 선물로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기념하며 선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버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부터 한국인들에게 귀하게 물려받은 사회적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효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짙고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효자동 얘기하세요? 서울 그 종로에 가면 효자동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왜 효자동이 되었는지 그 유래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옛날 조선시대에 한 농번기에 너무 바쁜 농번기에 한 부부가 이제 갓난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서 자신의 시아버지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논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해요. 때가 돼서 이제 어머니가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그 시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만 이불을 아이에게 덮었는데 그 아이가 질식해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는 자신의 손주가 죽은 거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당황한 며느리는 혹시 이 사실을 알면 시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는 마음에 몰래 아이의 시신을 데리고 남편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남편에게 설명해요. 그러자 남편이 울면서 자신의 죽은 그 아이의 시신을 때려가면서 이 불효막심한 놈아, 내가 죽은 것 때문에 할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느냐라면서 그 아이를 계속해서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때리는 가운데 그 아이가 깨어났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고 임금에게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임금은 그 효심 깊은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부가 살던 동네를 바로 이 효자동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효자동은 바로 그 사건으로부터 유래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요, 여기저기 가보면 효자비 또는 효자문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처럼 우리의 선조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 효행을 널리 알릴 정도로 이 효가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시대 그리고 사회적 가치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더 부모님에 대한 이 효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법으로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는 효도해야 할 대상이 두 분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영육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에게 육신을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님, 바로 이 대상이 두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땅에서는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하늘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두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임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모에 대한 효도는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그 어떠한 나라들의 사상보다도 더 절대적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자녀가 부모를 조금 비방했다 할지라도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부모의 뜻을 거스리거나
부모를 비방하면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부모가 무정하고 잔인해서 이러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하셨고, 심지어 거기다가 그렇게 행할 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행한 일들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설교에 앞서서 제가 먼저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육신적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를 잘 섬기는 모습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음의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요셉은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경하며 높임으로 효도했다라는 것이죠. 자, 소년 시절에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원치 않았으나 아버지 야곱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몇십 년 후에 이제 다시 만난 야곱과 요셉은 그 당시에 상당한 위치적인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버지 야곱은 평생 보잘것없이 고생만 한 한 집의 가장이었고, 요셉은 애굽이라는 큰 대국의 2인자의 권력자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절대적으로 부끄러워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고, 부모에 대해서 최대한 예를 갖추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봉양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매우 극진하게 공경을 받고 있지만, 사실 야곱 그 사람은요, 자신이 젊었을 때 그의 아버지를 극진하게 공경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요, 야곱은 젊었을 때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장자권 축복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됐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야곱의 자녀들 역시 아버지인 야곱에게 불효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즉, 대를 이어서 불효하는 비참한 가정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형들이 이것을 시기해서 어떻게 했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불효를 저지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어떻게 했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 생각하고 평생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즉, 야곱은 연로하신 자신의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업신여기고 불효를 저질렀는데, 자신도 자식들에게 경홀히 여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구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분명 그러한 일을 하신 분들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내가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면 분명 우리도 그 행위에 보응하는 그 값을 치른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그의 부모, 늙은 부모,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부모를 경홀히 대했더니 그 역시 그의 자녀들에게 이처럼 비참한 일을 당했었음이 분명 이렇게 대를 이어서 불효하는 모습이 그 가정에 흐르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부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위배되는 행동이긴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을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부모를 절대적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며, 때로는 내가 부모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우습게 여기거나 속이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일을 야곱의 가정에서 대를 이어서 발생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대를 이어서 발생하고 있는 불효를 끄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죠.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신 후 극진히 모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며 높였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요, 애굽으로 오자마자 요셉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혹시 성도님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오자마자 요셉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소개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이미 100세를 훌쩍 넘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초라한 행색의 모습이었고 유목민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의 2인자이자 총리인 요셉은 애굽 왕 앞에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는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연세가 드셔서 힘이 없다고, 늙으셔서 볼품이 없다고 절대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부모님들의 이 거친 손은 바로 나를 위한 희생의 증거라는 것이죠.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모습은 자녀들을 위한, 나를 위한 희생한 그 세월의 흔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부모가 때로는 볼품없이 늙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부끄러워하기보단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그 부모들의 희생과 그 부모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고,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도리어 감사하고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우애를 나누는 효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부모 공경의 모습은 그 형제들과 함께 잘 연합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찾을 수가 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형들에 의해서 그가 팔려갔기 때문이고, 그가 모진 노예살이와 종살이와 그리고 감옥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의 형들을 용서하고 그의 형들과 우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나에게 상처를 준 그 형제와 함께 연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라고 말씀할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했던 형제와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정확한 말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노엽게 하고 아픔을 준 사람들과 같이 화목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라면 나를 팔아버려서 내가 죽도록 고생하게 만든 형들을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형들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요.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동생을 애굽 땅으로 판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 동생이 앙심을 가지고 해코지할까 봐 두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동생을 팔았다는 것, 즉 인륜을 저버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언제 더 커졌을까요? 바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더 커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을 막아줄 방패막이 아버지 야곱이 없으니 이제 요셉이 본색을 드러내서 우리들을 다 죽이고 우리들의 가족들까지 몰살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배가가 되어서 더욱 요셉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요셉에게 나가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그로 인해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면서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과학계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권력을 형들의 악행을 정죄하고 불화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행동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격려하고 품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형제의 우애는 분명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행동입니다. 자, 한국 속담에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이 속담을 분명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 모두가 다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뜻이죠. 사실 야곱에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셉만이 소중했을까요? 아니요. 다른 자식들도 다 소중했는데 특별히 그냥 조금 더 요셉을 예뻐했던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잘 되든 못 되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고 당연히 소중하고 당연히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자녀들 가운데서 분명 효도하는 자녀도 있고 말썽을 피워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자녀들이 다 부모에게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자녀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아는 이들은 분명 형제가 연합하여 선을 이뤄가는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17절을 보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부모에게 용돈도 많이 드리고 자주 찾아가고 자주 문안 인사도 좀 하고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그런 것을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직장이 좋고 성공하는 것도 효도이지만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때로는 한 자식이 못나서 그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다른 자식들과 함께 선을 이뤄가며 그 부모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 아픈 부분을 함께 치료해 나가는 것이 바로 효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형제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냥 서로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면 그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용돈을 많이 줘요. 자주 찾아가 봬요. 그런데 형제가 불화가 심하고 서로 간에 언쟁이 있고 싸운다면 과연 그 부모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집안이 부유한 것보다 가난해도 그 가운데서 행복한 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대국인 애굽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그의 형제들은 진짜 먼지와 같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결코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며 안심시키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부유함과 권력을 가지고 형제들과 화목하고 그들을 섬기는 데 힘쓰며 그의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효도하는 데 힘썼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형제들과 화목하십니까? 아니면 불화 중이십니까? 제가, 제 동생이 이제 멀리 살잖아요. 저도 예전에 멀리 살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구로 보면 제 동생은 저 위쪽에 살고 저는 저 밑에 쪽에 살았어요. 예전에 형제니까 어렸을 때는 참 치고받고 싸우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어지게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좀 애틋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물론 부모님들 보시기에는 아직도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고 서로 간에 불화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 형제 간에 조금씩 좀 우애가 생기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의 눈에 보일 때 형제들이, 그의 자손들이, 그의 자녀들이 화목하면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부모를 내가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계시다면 형제들 간에도 절대적으로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제가 화목한 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됩니다. 자, 과거와는 다르게 오늘날 현대 와서는 이 부모를 좀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고 그러한 일들이 만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은퇴하신 나이가 됐는데 경제 능력이 없으면 자녀들이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막 서로 간에 싸운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은퇴하시기 전에 자신들의 노후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라는 그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능력이 없는 부모들을 그냥 간단하게 요양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양로원 같은 데 보내서 그냥 돈만 보내고 잘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래요. 이는 어떻게 보면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만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는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자녀를 복되게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성경은 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께 복을 받고 상을 받을 일이요 부모님에 대한 효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효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분명 다 그렇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요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헌신하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한다라면 당연히 그 심성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분명 따르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은 분명 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몰라도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분명 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두 분의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모셔야 되고 육신의 부모도 모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육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모시며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존귀한 자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적인 사랑을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공경의 대상이고 당연히 효도를 받아야 할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의 풍조가 부모를 경히 여기고 때로는 경제력이 없는 부모들에 대해서 그들을 멀리 떠나보내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풍조가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믿음과 이 효가 계승될 수 있도록 바로 학습하는 그런 학습의 효과도 있음을 분명 기억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존귀 여기고 높여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서로 우애 있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로 인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편하고 부모님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효를 잘 행하시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잘 행함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다면 분명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시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유산을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에게 남길 것인지, 과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지,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효의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남겨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들이 이 야곱과 같이 불순종을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불순종의 대가 끊어지고 요셉 이후로 그 가정에 복이 임한 것과 같이 우리도 이 효의 대물림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들을 이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복을 잘 누리시며 믿음의 명문 가정이요 언제나 효가 넘치는 그런 가정들의 주인 되시는 우리 광옥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